서기가 나오는 자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난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계속 중심을 두고 있는 게 뭘까요? 요한이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중심을 두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은 누구로 왔고 모세로 왔고 그것이 물이다. 그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그것을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서부터 물을 피로 바꾸시는, 그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제는 주님이 왔다. 은혜의 시대다. 계속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모세로 온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은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복음은 어떻게 받아요?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강조해서 오시고 있는데 오늘 8장에서 주님이 감람산에 가시다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 앉으니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여기도 벌써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이제 피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 1서에 가면 피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 그래서 물, 피, 성령이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다. 구약의 그림자로 오신 그분, 물로 오신 그분, 율법으로 오신,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물로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그림자로 말씀하신 그분이 육체로 이제 오셨다. 그 오신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분이 피의 시대다. 그걸 얘기하고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주님 옆에 나와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그 앞에 세워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가늠하다 걸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죠. 레위기 20장에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돌로 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하고 신명기 22장 20절에 있어요. 22절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로 치라. 그 돌로 치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잡혀온 사람은 돌로 치는데 가늠을 하면 여러분 혼자 가늠합니까?
어떻게 가늠해요? 남녀가 가늠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 그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시험에서 올무에 걸려서 고발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율법을 따르자니 이렇고 또 세상의 노아법을 따르자니 이렇고 이 법도 다 저촉이 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혼의 원리는 되게 신성한 것입니다. 그죠? 타인의 아내와 통관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장된 결혼의 순수성 및 질서를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은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돌로 치는 게 여자만 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녀 모두 돌로 쳐 죽이게 된 거예요. 왜? 돌로 쳐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악을 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를 제하기 위함이다? 악을 제하기 위함이다. 아니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부인이 있는데 자기 부인을 사랑하면 되지. 왜 남의 남편, 왜 남의 여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때요? 자, 율법은 그렇다는 거야. 간음하면 돌로 쳐 남녀를 다 죽여라.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인간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그죠? 그러니까 간통죄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정한 것은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악을 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게 풀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6명 중에 1명이 통계상으로 결혼한 사람 6명 중에 1명이 그거를 뭐라 그래요? 불륜. 6명 중에 1명이 불륜이래요. 법이 있을 때는, 죽여야 되는 법이 있을 때는 법이 무서워서라도 그 짓을 안 했어요. 근데 법이 풀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법도 이제 간섭을 안 하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는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라 그러면 그들이 올무를 잡고자 하는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정권이죠. 그죠? 근데 로마의 정권에 자기가 그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권을 다스리는 것을 자기가 다스렸으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모세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성경에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썼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는데 그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제일 소리 크게 떠드는 놈한테 와서 뭐라고 썼을 것. 이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 얘기야. 야,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랑 가능했지?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부터 죄를 더 많이 졌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뭘 썼는지는 몰라요. 뭘 썼는지는 모르는데 주님이 글을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없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대요. 의인이 없대. 그리고 10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리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입 열면은 입 열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야? 열린 무덤이 나오는 거야. 무덤을 열면 어떻게? 냄새 나죠. 죽음의 소리만 나오죠. 독사의 독이 있고 손은 그렇고 발도 그렇고 모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야? 이 육체가 전부 다 죄라는 거야. 죄. 그런데 이 육체가 전부 다 죄인데 여기서 누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또 율법을 또 지키려고 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자기네 그 율법대로의 여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건데, 정죄하기를 원하는데,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죄 없으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거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발로는 피 흘린 데도 빠르고, 그런 자가 어떻게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말씀할 수 있으시죠. 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주님이 치라고 했을 때 하나 둘 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한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입을 막아버리고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나중에 받을 것이라는 것을 율법은 말해주고 있다. 너가 판단한 그것으로 너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말을 그렇게 가늠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글을 쓰고 있어요. 너는, 그럼 판단하고 있는 너는 어떠냐고. 그들은 모든 게 다 죄덩어리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다니다가 보면 얼굴에 뭐 더러운 거 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연탄광이 갔다 오다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 정죄하고 또한 행동을 하면서 외적으로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분 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율법의 선생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생 되지 말라. 응? 그래서 율법은 모든 자의 그 입을 막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두 번째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율법은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다른 기능이 뭐라고 얘기하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제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야.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아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도 하고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죠.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이제 계명이 내 안에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죄는 드러나고 그 죄의 율법에 의해서 나는 죽었구나가 드러나게 된다. 죽었구나. 이제는 판단하게 된다. 야, 나로서는 율법에 하나도 지킬 수 없겠구나. 나로서는 아무런 소망 없구나.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계명이 오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탄식을 하게 되고 나로서는 가망이 없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의 원리가 있어요. 새 계명의 원리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할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의 원리인데 그 계명의 원리는 뭐냐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의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난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쟤는 아유 저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손가락 하나는 어딜 가리켜요? 그래 이거 하나는 하나님, 이거 하나는 앞에 이거는 상대를 얘기하죠. 나머지 셋은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렇게 판단하는 너는 하나 이렇게 판단하는 야 아이고 저거 간음했네, 저거 도둑질했네, 저거 살인했네 하는 너는 그것은 내게 대해서는 너는 어떠냐고 세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판단하는 너 지금 자리가 어디에 있니? 누구의 어떤 자리에 있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 자신이 바로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데려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율법에 얘기하는 거, 율법은 행위로 드러나야지만이 그 결과가 드러나야지만이 율법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도 결과가 나지 않아도 뭐하는 것이다? 너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는 거 여러분 뭐예요? 간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서 잡아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는 뭐라 그래요? 너 여자가 지나가는데 음욕만 풀어도 너 뭐한 거다? 간음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자마다 뭐한대요? 지옥불에 던진대. 지옥불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는 율법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병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한 거예요.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도 네 마음 안에 품기만 하면 그 너 마음 안에 품은 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결과로 나오지 않아도 동기로 네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 세 개가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너는 어떠니? 네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니? 네 마음에 지금 뭐가 있니? 탐심이 우상 숭배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 후로는 외적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품기만 하여도, 여자를 보고 우명만 품기만 하여도 그것이 가능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더러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즉 우리의 내면 안에 내면의 죄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입만 열면 손, 발, 제 얘기예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에 있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내면의 본질적인 죄를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로 드러나지 않아도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것이 들어요. 쾌락, 물질, 자기 사랑.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담아야 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가늠했다고, 우상숭배가 영적으로 가늠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은,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거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보다 더욱더 더럽고 추한 것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야,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런데 법은, 율법은, 세상은, 사단은 정죄하지요. 돌로 쳐 죽어야 된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가락을 쓰시니 그들이 다 떠나간지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게 은혜예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은혜예요. 주님이 죽으신 게 은혜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 주님은 정죄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가늠한 여자를 대신해서 그분이 돌을 맞아 죽으시고,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떻게 한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가 맞아야 될 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그 많은 사람 앞에 수치스러워야 되는 그 수치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수치스러운 자리에, 그 자리에 주님이 쓰셨고, 돌 맞아야 되는 자리에 그분이 쓰셨고, 채찍 맞아야 되는 자리에 그분이 쓰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오늘 찬양 얘기했죠. 보혈 어떻게 해요? 찬양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 보혈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 보혈 아래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대신 돌맞은 그분이 돌맞은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주님 안에나 내 안에 그분 연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때 가늠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 바른 그 바깥에 피 바른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늠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미 심판이 끝난 것을 보시고 그의 심판이 넘어가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어디에서 넘어졌냐?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누구의 자격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의 자격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울부에서, 그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 이 육체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여러분이 이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내 안에 생명 대신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돼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차익을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음, 음행은 남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하는 것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면 수치와 평강이 없는 처절한 상태를 가져옵니다. 간음은 죄로서 보이지 않으나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임을 여러분 고백합시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숨기고 드러나지 않을 뿐 그 여인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율법적으로 우리가 나아간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한동만 다 주어지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들이 드러나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순간 육신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주님을 담아놓고 주님은 충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자기 사랑으로 더욱더 자신을 사랑한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 가늠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시다. 율법으로는 돌을 맞아 죽고 율법의 고소를 당해 죽어야 되나 주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다 처리한 것을 믿고 더 이상 육신을 쫓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내 안에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